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자리에서 함께 성경을 같이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엘리야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흥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흘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실긴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죠. 버티기도 하고 노력을 해서 오늘을 잘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집에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기면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할 맛이 잘 안 나죠. 살 맛이 잘 안 나요.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고 마음이 참 심란해집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낸다고 해도 이 가정이 어렵지만 잘 이겨내려고 해도 나라가 어려우면 이 나라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정말 심란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도들은 일이 잘 되고 내가 잘 살아도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가 무슨 일이 생겨서 갈등 상황이 생겨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마음이 심란하고 일이 잘 안 잡히는 게 성도들의 또 한 가지 짐이기도 합니다. 요즘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어렵게 힘들게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홍수가 지나고 나니까 또 태풍이 불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이에 전혀 미안함도 어떤 반성도 없이 오히려 나라를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된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보는 눈이 곱지 않아요. 더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한 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각곳에 흩어져서 지금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요즘 우리 실정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확진자가 하나 나오면은요, 그 주위의 가족과 관계된 사람과 직장과 그가 드나들었던 가게나 그가 다니는 회사 다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최소 10일 내지 14일인가요?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폐쇄되어야 됩니다. 가게나 회사나 다 폐쇄됩니다. 확진자가 하나 나오면. 확진자 본인은 잘 치료받고 나온다고 해도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확진자가 된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그 또한 자기 자신도 확진자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관계를 끊습니다. 만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눈총을 줘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당신 하나 때문에 회사가 문 닫고 가게가 문 닫고 가정이 주위 사람들이 다 격리됐다는 사실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가족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바이러스에서 회복이 됐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이 돼서 퇴원하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병이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한 자기 자신도 후유증에 걸려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들이 다가와서 매우 힘들게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못할 어려움이 지금 이제 막 전국에 가득 이제 퍼져나가고 있어요. 더 이제 여기에 우리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피눈물이라는 게 왜 피눈물이라고 그래요? 억울한 눈물인 거예요. 억울한 눈물.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 눈물인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에요.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럴 때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웃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도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지 오히려 예배만 드리기를 주장합니다. 나라와 일부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와중에 죽어가고 피해를 입는 작은 소자들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모두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한국의 교인들은 이제 지하로 숨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신앙 기독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는 또한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가며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지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무엇라 답하실지 실은 기다렸다고.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라고 봐요. 첫 번째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다 문 닫거나 지하로 숨거나 해야 되는 건 아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실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대답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땅에 남은 자를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이러다가 믿음 다 잃고 이러다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보다는 바알에게 세상의 영광의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로 가득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중에도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교회는 주님께서 남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교회를 주님께서 유지케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부로 한국교회가 망하고 성도들이 하나도 교회에 남지 않고 교회는 문 닫고 믿는 사람들은 어쩌다 있어서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가 될 것이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성도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럴수록 하나님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의 교회는 오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쩌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도 전혀 수용하지 못한 채 왜 이렇게까지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8절에서 10절을 보셔요. 오늘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흐려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에는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그에 따른 보응이 올라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아내리고 죽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어둠과 죄악에 빠지게 하는 올무와 덫과 거짓 것으로 거치는 것으로 가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거짓 뉴스들이요, 정말 그 고발과 비난과 고소와 이런 증오와 저주와 사람을 죄도 없이 막 죄인으로 만드는 꾀와 술수를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의 등은 항상 굽어서요. 모든 일을 왜곡해서 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왜곡된 심령과 왜곡된 눈을 갖고 세상을 보고 있게 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우둔하고 어리석고 깜깜한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이 밥상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고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굽게 해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까지 두셨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셔요. 11장 20절 말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그들은 높은 마음을 품었어요. 4절을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쫓지 아니했기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가만히 두셨어요. 우둔하게 어리석게 보지 못하는 눈이 되도록 그냥 보지 못하는 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바알은 뭐예요? 인간 탐욕의 끝판왕이에요. 인간이 가진 모든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인간의 욕망의 집합체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목자로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내는 여전히 자기의 정욕, 자기의 영광,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 혈기,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모든 경기를 그는 매일마다 경제 발전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자유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다스리심은 전혀 외면한 채 그저 나라 발전만, 그저 자유만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오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진리를 보는 눈과 귀가, 그런 마음이 흐려지고 가려지고 어두워지게 됐어요. 나중에는요, 등이 항상 굳게 된 사람처럼 모든 것을 거짓 것으로, 모든 것을 자기 이익으로, 모든 것을 자기 생각과 마귀의 관점으로 보고 말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가까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가령 가정에서요, 신앙을 가진 부모나 한쪽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허용하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불의를 행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작은 거짓과 그 작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행동 하나에서부터 아주 거의 그 틈을 타고 무섭게 세상 것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무섭게 악한 마귀가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눈도 귀도 닫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굳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돼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둠 속에 죄악에 가득한 죄악을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보응이 밥상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가 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를 허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틈타고 그 가정에 막 곳곳에 어둠이, 죄에 대한 보응이 막 밥상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20절 말씀을 다시 보셔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벗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높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야 그 안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단단하게 굳세게 주님 안에 서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었다가 믿음을 떠났다가 세상에 발을 밟았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찢기고 그리고는 상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한테 짓밟히고 세상에 악한 것이 막 침범에 들어와서 눈이 흐려지고 귀도 흐려지고 악한 짓을 하고 죄의 보응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다시 엎드리게 되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그 주님의 통치에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들어가려고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따르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쫓아 행하는 데는 온 힘을 기울여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리석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지지 않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또한 본문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이 가득하고 이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땅에 버려지고 발에 밟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어떤 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22절 말씀을 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따뜻한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셔요.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 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분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흰니를 또 가주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인도하심과 그 마음을, 그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먼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인자하신 품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 인자하심 안에서 쉬고 회복함을 입어야 돼. 그리고 그 인자하신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자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껏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신 말씀이,
그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막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감동하시고 그대로 우리를 행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자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넘어지는 자의 편에 가서도 안 되고요. 이 세상에 꺾여지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그들과 함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벗어나 자기 혈기대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뜻대로 사람을 대해서 넘어지는 자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인자하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품 안에서 그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불평과 비판과 판단과 거짓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 힘써 하나님 인자하신 품 안에서 그 인자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행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에게 마실 것을 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희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는 한 분이 한 마을에서 사는데 형제가 다들 형제라고 그랬어요. 부아버지가 아주 가난한 그 부잣집 종이라고 그러는가요? 부잣집 종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주고 싹을 받아와갖고 자기 5 형제를 가르치고 먹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자기네가 그렇게 다 가난한 5 형제가 있고, 또한 그 주인집, 자기 아버지가 일해주는 주인집에도 똑같이 5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집하고 자기 아버지네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가난한 아버지는 열심히, 엄마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못 먹음 속에서도 누가 일 좀 해달라면 얼른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뭐 좀 달라고 하면 얼른 주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도 뭐 조금만 있으면 힘써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애들을 열심히, 아이들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록 막 권장하고 열심히 아이들에게 막 함께 예배하고 그런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주인집 애들 5 형제들은 부잣집 애들은 막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그 당시에 뭐 자기가 볼 때 카메라도 있었대. 그 주인집 애들은 카메라도 갖고 놀고 그 정도로 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자기네 집 5 형제 똑같이 교회는 다니는데도 2 가정이 되어가는데 점점 그 주인집 가정들은 망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사고를 쳐요. 버릇없이 크고 아무 사람도 돌아보지 못하는 아이들로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망나니 같지만 그 맨날 사고 쳐갖고 그거 메꾸고 그거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못된 사기꾼한테 걸려서 집안은 막 다 풍비박산하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5 형제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렇게 부모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일으켜 주시는데 자기네 형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자기 아들이 서가는데, 자기네 제일 큰 형이 오늘 한국 대기업의 전무까지 올라와서 지금도 전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그 중에서 막내인데 자기 눈으로 그 자기 집과 자기 주인집을 딱 보는데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원인이 뭘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의 전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따뜻한 사랑이 그의 자손들에게 늘 따라붙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관계 속에 인자하심이 늘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따뜻하심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인자하심이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마다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간절하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곳에,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다가오는 태풍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잠재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가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갔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나라가 세계 곳곳에 무상으로 베풀고 나누는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야 돼. 하나님의 어미하심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속에 있다는 얘기는 늘 잘못을 저지르고 늘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어미하신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머물러들어 힘써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품 안에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고 나음을 입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각박해진 것은,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힘든 것은 그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 가정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인자하심 대지신 하나님의 엄미하심이 머물러서 늘 책망과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 힘써 그 인자하심 품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쉽게 아주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 우리가 막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매맞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보험 속에서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해지고 어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행하는 이런 길을 가지 않게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인자하심 안에 힘써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정말 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따뜻하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하는 일부터 힘쓰셔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품 안에서 정말 푸근함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고 그 따뜻함을 느껴야 줄 것이 있지요. 기꺼이 용서하지요. 기꺼이 베풀지요. 기꺼이 낮아져서 섬길 수가 있죠. 이 인자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자하심이 막혀있는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나가서 그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남과 갈등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인자가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머물러 그저 무슨 일만 났다면 다 여기저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막 떠드는 사람이, 이제 막 태풍도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고 두려워하고요. 우리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다. 천만에 그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이 있어요. 그 인자하심 안에 거해서 우리 부지런히 옆에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만큼 나도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임하셔서 나를 인자하게 이끌어 가시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까지 가득히 머무르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혹시나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악해진 건 아니지.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으로 다시 충만하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인자하신 품 안에 거해서 하나님 인자하신 품 안에서 잠시 쉬고 인자하심 안에서 용서받고 힘으로 우리도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